이 시간에는 예루살렘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절 말씀. 에스겔 16장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절 찾으셨죠? 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는 말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인데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과연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 말씀 이 내용을 보면은 그 비밀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에스겔 16장은 참고적으로 제목이 가증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루살렘인데 가증스럽다는 내용이에요. 의인화 시켜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가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가나안 땅 이야기했을 때는 가나안 땅이 원래는 무슨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근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난 땅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고 어머니는 헷사람. 왜 아버지가 아모리고 어머니가 헷사람이고 땅은 가나안 땅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뭘까? 이제 살펴봅니다. 근본적으로 난 땅은 가나안, 다시 말해서 현재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이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본질에 대한 내용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가나안 땅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했어요. 지금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썼을 당시에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여부스 땅. 여부스의 뜻이 짓밟다, 밟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짓밟혀진 땅, 짓눌러진 땅이 바로 여부스 땅이에요. 그래서 그 짓밟힌 이 땅에서 살렘의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잖아요. 평화의 땅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여부스 땅은 누구 때 점령이 됐어요? 여호수아 때에도 점령하지 못했고 또 이제 사사시대에도 점령 못했고 또 누구죠? 첫 왕 사울왕 때도 점령 못했어요. 사무엘 때도 점령 못했고 다윗 왕 때에 가서 점령된 땅이 바로 이 여부스 땅이었어요. 가장 늦게 점령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요충지거든요. 그런데 이 여부스가 얼마나 싸나운지 아주 점령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점령하고 나서 예루살렘 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실은 가나안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의 뜻은 저주받은 땅이라고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열심내는 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은 전체를 말하고 여기 지금 여부스 땅은 그 예루살렘 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체가 여호수아가 점령함으로 인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뀐 겁니다. 그전에는 열심 내는 곳, 또 저주받는 곳, 저주받은 곳이다 보니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죠.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열심인 거죠. 여기서 영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영적으로 볼 때는 항상 나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우리 사람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우리 육체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저주받은 땅이라는 거죠. 우리 육체가. 사실 우리 육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은 그 믿은 순간부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은 저주받은 땅에 성전이 꽂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열심 가지고도 안 돼. 이게 작심삼일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것인가?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맡긴다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뭐가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체는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육체가 저주받은 땅, 가나안 땅이고 멸망받아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원래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인가요? 2장 3장인가?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있고 또 뱀이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다고 했어요. 우리들 먹는 거예요. 우리는 뱀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나를 지배하게끔 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와, 쟤 또 한 번 그대로 다니 큰일 나겠네. 이제 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예수가 딱 들어와 있으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복음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식, 교만, 악한 속성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점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점령 못했죠. 계속해서 점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사실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구원자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좀 같은 말이에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점령해가는 과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예수님이 점령을 못하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점령이 된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 우편강도는 그 자기 죽기 일보 직전에 딱 예수를 믿어가지고 낙원에 갈 수 있었잖아. 이게 우리 근데 죽기 직전까지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분무소로 가는 겁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복음이 나를 점령한 거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점령했다는 것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정신적인 모든 것들, 내 의지, 내 어떤 노력, 내 열심, 또 내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점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이거는 내가 못 내려놓지. 이것까지 내가 내려놓게 되면은 그건 나는 죽는 거야. 그럼 그냥 죽어야 되죠. 그러면은. 근데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 사실 아기 때는 내려놓기가 쉬운데 좀 어른이 되면은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워. 안 되잖아요,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영으로 봤을 때 가장 늦게 점령된 땅이 우리의 심령이라는 거예요. 육체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마음 성전이 세워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심령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곧 예루살렘 성전터다 이 말입니다. 성전터, 영적인 성전터의 마음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의 현실적인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나의 정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을 보세요. 정복이 되나? 정복 안 돼요. 율법이 먼저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율법적인 것을 먼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도 열심히 보고 도대체 대적자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참 그 장로가 돼가지고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세요. 아주 늦게 온 사람이 좀 자기가 뭔가 좀 잘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권사님 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좀 전에 시간에 배웠지만 개구리 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해보다가는. 그러니까 시끄럽다 그러죠. 우리의 말이 개구리 같은 입이 돼서는 안 돼요. 언젠가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가 개구리 설교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또 설교하세요? 설교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좋은 건데.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설교 시간에 드니까 기회 잡았다 해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시간은 나의 시간. 나의 시간이 아니죠. 예수님의 시간이죠. 예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내가 하고 싶은 말로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 내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 작업이 돼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나를 증명할 때 이것이 제대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나의 정복이 안 이루어졌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정복이 완성된 겁니다.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후계자 예수아입니다. 예수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왜 죽었을까? 이것은 실제적인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과 복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에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또 이것을 뉘앙스를 잘못 얘기하게 되면 이단이 되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여러 가지 이거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했는데 이걸 잘못 전하면은 모세는 율법을 안 지켜서 죽었다라고 여기서 얘기했다면 큰거 다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배웠나 그래서 전하는 목사한테 배웠다 그러면 제가 큰일 납니다. 저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광야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율법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에서 가나안 땅은 복음 시대입니다. 건너가기 위해서는 무슨 강이 있어야 돼요? 요단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요단강을 좀 알아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만나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들은 성경도 모르면서 아주 요단강을 잘 알더라고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서는 못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천년한 곳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 시대와 뭐예요? 가나안 시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로 나뉘어지는 그 분기점이 요단강이다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처럼 쫙 깔리질 않죠. 그렇죠.
요단강은 주해중이 먼저 2,000큐빗 먼저 가요. 그래서 물가에 잠기는 곳에 어느 정도까지 딱 이르면 그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주해중이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은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4명의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4명의 주해종들은, 제사장들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영성과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어떤, 물론 이제 그 속에는 자기가 아니라 자기가 깨달은 영성과 말씀으로 이건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바다처럼 모세가 갈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영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요단강 이게 갈라지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주의중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가나안 같은 내 입체가 정복된 거예요. 다윗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에 의해서 가나안 같은 내 입체가 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적 성전, 이제 가나안 여부스 땅 이곳에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터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 후에 성전이 세워지는데, 참고적으로 다윗 성전이 있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윗 성전은 식양을 받았죠. 다윗이 마음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외적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외적 성전일까요? 내적 성전일까요? 내적 성전이에요. 마음 성전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성전이 세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수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어요. 성수에 있는 것들이 또 3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심령에 있어야 되고 또 지성소도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법궤와 속죄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다는 것은 이게 깨달았지 않는 거예요. 왜 법궤가 있어야 되고 왜 속죄소가 있어야 되고, 법궤와 속죄소가 딱 말씀과 성령이에요. 법궤와 속죄소가 채워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는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다윗왕 뿐이다.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2번째, 씨를 뿌린 자와 잉태하여 양육한 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씨 뿌리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씨가 창세기 1장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씨 가진 채소를, 씨 있는 채소를 먹어야 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야 된다잖아요. 씨.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성경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생기, 루아흐잖아요. 이 루아흐가 바로 하나님의 씨예요. 씨 뿌려지는. 그런데 씨 비슷한 건 뭐라고 말했죠? 씨 비슷한 것은 가라지. 이 가라지는 누가 뿌려요? 하나님가 뿌려요. 씨는 예수님이 뿌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씨를 먹을 때, 떡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떡을 먹을 때, 우리는 떡 덩어리를 먹어야지 떡 조각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떡을 조각을 먹었다고, 조각을 먹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돼요? 생각이 들어갔잖아요. 벌써 영적으로 마귀도 굉장히 영분별이 있어가지고, 저 녀석 나한테 딱 걸렸다 라고 하면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딱 가가지고 생각을 집어넣고 있잖아요. 조각을 먹고 나가는 후에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생각? 굉장히 기분 나쁘고 울적하고
배신당한 느낌, 막 그냥 기분 별로 안 좋은 이런 생각들이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서운한 생각.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 씨를 먹어야 되고, 또 아까 떡을 먹으려면 떡 덩어리를 먹어야지 떡 조각을 먹으면 안 돼. 왜냐면 조각을 주로 가르치는 데가 신천이거든요. 이게 다 거기 보면은 정해져 있어. 이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왜냐면 신천지에서 나오신 어떤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신천지에 누가 와도 이겨.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암살하려고도 왔다고 그래요. 저 화곡동이신 분인데, 그분이 나이가 80대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위험하더라고요. 거기는 변호사라든지 우리 이런 사람하고 붙었다면은 우리는 몇 천만 원 뛸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야 돼. 그들과 같이 싸울 수 있는 이런 저희 역량이 안 돼요. 우리는 뭐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씨를 뿌린 자와 잉태하여 양육한 자가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자신이 교회를 10년에서 30년 다녀도 그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끝까지 여부수인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아주 짓누르고 짓밟혀진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실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어야 예루살렘 땅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실체,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예루살렘 땅이 된다.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 영적으로는 나 자신이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 땅, 즉 내 입처라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중동 땅에 대해서 여기 지금 에스겔에서 설명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들어가 아예 없진 않지만서도 이것보다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를 말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씨를 뿌린 자가 아비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씨앗을 심었어요. 이삭을 심었어요. 이삭을. 물론 이삭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삭 대신에 여호와 이레로 예비한 그 양을, 그 순양인가요? 순양을 드렸잖아요. 네? 순양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씨를 뿌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고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아모리 사람입니다. 아모리 사람. 그래서 아모리인이 아버지는 아모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모리. 이제 아모리까지 이해가 되죠? 가나안, 그 다음에 아모리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도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가톨릭도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또 이슬람도 우리의 조상, 자기의 믿음의 아버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래. 아버지 생탈전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을 놓아주고. 어쨌든 씨를 뿌린 사람은 아모리 사람, 바로 믿음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린 자는 아브라함이고, 그 씨가 여러분 속에서도 자라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씨가 자라서. 따라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다시 말해서 씨를 뿌려진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씨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씨가 얼마나 중요하겠네. 우리는 그 씨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자란 거예요. 지금까지 자란 겁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로 인해서 잉태되어 자라게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잉태되어 자라게 한 사람은 땅이 있어. 풍성하게 만들어진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가 된 거예요. 성전터. 자라게끔 만들어준 자는 다시 우리 산모로 따져보게 되면은 자궁 안에서 자라잖아요. 씨 뿌렸다고 해서 씨가 바로 이제 애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자궁 안에서 자라야 돼. 여자의 자궁 안에서. 그게 바로 누구다? 햇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햇사람.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본래 다윗이 성전의 양식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솔로몬에게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금으로 성전을 지었어요. 외적인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터를 누가 정복했어요? 다윗이 정복했고, 식양을 받은 그 설계도를 받은 다윗에게 그림 그리듯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식양이라고도 얘기하고 설계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의 양식이라고도 말합니다. 사실 다윗이 받은 그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솔로몬은 육의 양식을 받은 거예요. 육의 식양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네요. 식양을 받은 겁니다. 양식을 설계도라고도 얘기하고 식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받은 것은 내적 설계안, 내적 성전이고, 솔로몬이 받은 것은 외적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외적인 성전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해적 속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솔로몬은 해적 속의 여인으로부터 잉태된 자입니다. 그러면은 밧세바가 해적 속일까요? 아니에요. 밧세바는 전혀 몰라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도 않아. 그런데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라고 그랬죠? 우리아의 아내. 그래서 우리아가 햇사람이에요. 다윗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아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태복음 1장에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나와요. 햇사람의 아내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 주인 햇이라는 겁니다. 햇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 공포. 원래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다가오는 세력이 해쪽 속이에요. 우리가 낯선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게 바로 햇이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사탄의 일곱 족속 중에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력이 공포예요. 우리가 그 산에 가보세요. 밤중에 산 가면 제일 먼저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공포가 옵니다. 대낮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는 숲속으로 들어가면은 공포가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해적 속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그 이제 무기가, 그 세력이 해시라고 하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의 세력인데, 왜 성경은 밧세바를 뱃살을 얘기하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했을까? 출신이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것도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따라서 솔로몬 속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쪽에 히람과 관련을 갖게 되잖아요. 히람 왕이 에스겔 몇 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37장인지 뭐 몇 장인가 보면은 히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히람 맞죠? 두루왕 히람 완전히 악한 자예요. 거의 마귀라고도 얘기합니다. 마귀의 세력이 있는 에게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 그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거의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최악의 왕은 그들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솔로몬이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때문에 분단이 됐고 결국은 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이렇게 하셨던 겁니다. 좀 소름 돋는 것이죠. 다윗의 씨가 뿌려져 있지만 밭이 강하잖아요. 솔로몬은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의 성품과 어머니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의 성품과 어머니의 그 여기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한 마음이고 사단의 성품은 악한 마음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졌다라는 겁니다. 얼마 동안에 바로 이제 우리아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애만 없었지. 그래서 밭이라고 하는 해족수,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외적 성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완전한 성전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는데 이 땅의 모든 외적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2번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과연 구약시대에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했는데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그 단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인데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햇사람. 이것에 대한 그 정체, 이것에 대한 그 본질, 이것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난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우리 몸뚱아리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아모리 사람이에요. 씨를 심은 사람이 아모리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햇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들어가 봐야 이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내용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모리 사람이고 가나안은 햇사람이고 이건 하나만 알아면 되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뿌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결국은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린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따지게 되면 햇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어디에 이걸 뿌렸나? 뿌리는 것만 생각했을 때는 먼저 아브라함이 햇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북쪽 장신이 있고 그냥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세 사람 마므레, 에스골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 삼았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100% 그 성장한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50% 신앙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다짜고뛰었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 햇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못 건드렸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네 왕과 다섯 왕이 싸울 때 거기 붙들려 갔을 때 이들이 도와줬어요. 아브라함 군사, 그 군사도 아니죠. 집에 있는 종들 318명과 이들이 가서 동명한자해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세상 사람들도 못 건드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협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올라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벌거벗겨짐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영성이 올라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땅, 거기에다가 뿌린 거고, 그게 그 당시에는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었어요. 모리아산에다가 씨를 뿌린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실질적인 성전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이랑 때 결국은 그 땅을, 여부스 땅을 뺏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심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여부스 땅, 그게 이제 햇사람이 그 이제 지배했던 그런 땅들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인 성전은 어떻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씨를 풀어가지고 이삭이 되고 또 누구죠? 그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고 흘러 해서 다이당 시대 때와 그 뿌린 씨가 다이당 시대 때가 와가지고 결국은 다이당도 역시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햇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햇사람이라면 다윗이 실질적으로 그 아모리 사람도 있고 다 가나안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햇사람 그 밧세바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가 바로 햇사람이에요. 밧세바가 중요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은 밧세바를 항상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그 다윗의 아내로 데려왔을 때도 성경 기록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햇사람의 터 위에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씨가 누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된 겁니다. 그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몰이고 이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이것에 대한 비밀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성전이 만들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잉태된 씨로 뿌려진 씨로 인해서 잉태되거든요. 씨는 아브라함이 뿌렸지만 결국 자라가는 과정은 엄마라고는 밭에서 자라는 거예요. 잉태되는 기간이 있고 또 이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그 양육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기도 하지만 그 햇사람의 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 전에 여부스 땅이라고 그랬죠. 지팔핀 땅, 그 철저히 무너진 땅, 여부스 땅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여부스와 같은 짓밟혀진 땅에 그 속이 받치는 우리 심령이에요. 심령 속에 씨가 뿌려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속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햇적 속의 밭.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양육되는 장소예요. 여기에서 죽어 나가기까지는 사람도 무진장 많지만 여기에서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햇쪽 속의 밭, 우리 육체가 그런 받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겨서 무럭무럭 자라나야 결국은 우리 속에 성전이 만들어져요. 성전이 만들어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에게 그 전에 제가 지난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그 속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위에 법궤가 있고 위에 속죄소가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우리 속에도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듯이 증거궤 위에 속죄소 두 그룹이 있고 그걸 속죄소라고 얘기하잖아요. 속죄소 말씀과 성령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다 들으신 분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때 대부분 천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성전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전에 대한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한 비밀을 다시 한번 또 깨닫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거든요. 언제 이런 성전이 될 수 있을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내 속에서 이런 새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질까? 신부가 순교할 때예요. 사실은 백성들에게도 주님이 오시지만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사람들은 신부예요.
그 구약시대 배필 찾아 산만리 6천년의 시간 동안에 신부를 만드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진짜 그 알곡 중에 알곡이 되는 신부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순교하셨죠. 신부도 한 번쯤 순교합니다. 마지막 두 증인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순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누구죠? 스데반 얘기했잖아요. 네. 스데반 순교할 때 너무나 아파서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아멘. 웃으면서 그냥 순교했어요. 웃으면서 아픔을 느끼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아까 벌거벗음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아픔도 느끼지 않은 거예요. 영의 사람이 일단 되니까 우리는 이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데, 신부가 순교할 때 두 증인이 그 보면은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니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때 바로 휴거된다고 했거든요. 두 증인과 함께 거하는 자들도, 각 교회에서 두 증인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도 그때 같이 들러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객들이라고 얘기했고, 천년왕국에서, 왜냐하면 신랑신부 결혼할 때 옆에서 들러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말로는 들러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번역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말로는 하객들이에요. 같이 축하해주는. 그래서 신부가 순교하는 장면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곳에서는 육체의 예루살렘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부활체가 돼가지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과거 일이 기억이 안 나요. 만약에 과거 일이 기억나게 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새끼도 못 들어오고 내 남편도 못 들어오고 완전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전 것, 가족을 포함해서 이전 것이 기억나거나 생각나지 않는다. 영육으로 들어간 사람, 영과 육이 같이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육만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부활체가 되고 또 이제 변화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있다가 두 증인이 순교해서 그 휴거될 때 같이 거기 붙어있던 사람도 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영육으로 들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다 기억을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이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공마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제가 그림으로 전에 그려준 게 있죠. 그 성전이 있었을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있었을 때 거기 성전이 있고 그 옆에는 진이 있다고 했어요. 성과 진이 있다고 했어요. 진 밖에는, 이게 진짜 성과 진을 합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진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마국이라고 했어요. 공마국에 있는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도 주를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했는데 내 힘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과 분을 두른다고 했거든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성과 분을 둘러치고 막 이제 얼마나 분두로 가득 차가지고 때려 부시려고 하는데 물론 부서지지도 않는 거죠. 천년왕국에서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기억, 아픈 기억이 난다고 하면은 어떨까? 굉장히 힘들겠죠. 여러분이 신부가 될 때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백성으로라도 들어와야 되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았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전해야겠죠.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성전에 머물러 있어요. 현재 뭐라고 말했죠?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친 사람도 무지기수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 벗어라, 다 내려놔라면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보세요.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은 아기스 왕 앞에서는 그랬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5분 대기조가 돼가지고 바로 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쫓아갔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언제든지 오케바레가 돼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잠깐만요는 안 돼요. 잠깐만요 할 때 예수님 오시면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가 되어진다는 거, 변형체가 되어진다는 거,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 들어갔을 때도 이런 모습이 돼요. 만약에 부활체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이 2,300km, 400km,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예요. 그럼 남북한 길이에 거의 2배 이상 되거든요. 2.5배 돼요. 2.3배, 4배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녀?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내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 생각하면은 바로 미국까지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체가 되어야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아내, 지금 이 땅에서 백성들은 영적인 양식을 얼마를 먹어요? 10분의 1 에바. 백성들은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10분의 2 에바예요. 이것을 2 에바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의 주의 종 중에 주의 종 해당되는 사람은 10분의 3 에바예요. 결국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10 중에서 3이 최고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3이라고 했었을 때 7은 세상 세력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7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위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가서는 천년왕국에 올라가서는 10분의 3도 안 되고 10분의 5도 안 돼요. 신부라고 했었을 때는 예수님처럼 10분의 10이 되어야 됩니다. 10분의 10. 그래야 신랑 신부가 동일하게 되죠. 신랑 신부는 똑같이 10분의 10이 되어야 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내고 하는 사람은 10분의 1 에바를 먹은 사람으로 천년 왕국의 시간이 무슨 시간일까? 백성들은 천년 왕국에서 어떻게 돼요? 교육을 받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교육을 시켜줘? 신부들이 교육시키고 또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계승에서 주의 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그 영적 지도자들이 또 교육을 시킵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끝납니다. 이 땅이 끝나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이에요. 전에 한번 허벌만한 경우로다가 제가 한번 이거 다음에 할 때 기회가 되면은 이거 보여드릴게요. 허벌만 경우로 어딘가 어마어마하게 별나라 이런 데를 보는 망원경이거든요. 그걸로 봤는데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처럼 반짝반짝 어떤 그 별의 모양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걸 이제 허벌만한 주인이 찍으려고 찍은 것이 아니라 고장이 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딱 하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캡처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여러분이 아마 허벌만한 경우로 새하늘과 새 땅 모습 보면 아마 치면 인터넷에도 나와요. 한번 보셔요. 그래서 보면 수조 개의 별과 수백 개의 은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천년왕국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봐야 돼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천년왕국의 숫자는 안식의 숫자예요. 777이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육이 777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부활체, 변형체의 숫자예요. 우리 몸뚱아리가 777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인간의 숫자는 뭐예요? 666이에요. 몸도, 영도, 혼도, 육도 이제 똑같이 영혼육이 다 666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되기 그 전에 짐승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람으로 낙인을 지켜놓으려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인침을 받아야 돼요.
무슨 성령의 무슨 저거 받았다 그거하고 좀 틀려요.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부활체가 되었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776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뚱아리는 당장 우리가 7이 안 되거든요. 언제 7이 되느냐? 휴거될 때 몸도 갑자기 호련히 변화돼요. 변화선상의 주님처럼 이렇게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죠. 휴거 때가 가는. 그래서 777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777은 천년왕국에서의 우리 몸뚱아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나라는 888이에요. 8은 무슨 숫자면 예수라는 숫자예요. 영혼육이 예수가 돼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곳대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 은하계 자체가 그냥 마음대로 휘적이, 왜냐하면 이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땅의 사람을 하늘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들어가지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땅에 거하는 사람과 하늘에 거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지 아무나 이 말씀이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666의 시간은 사탄이 통치하는 시간이고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끝나면 777의 세상, 바로 우리가 7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침을 받은 자가 나와요. 그리고 14만 4천 명, 마지막 사역자들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전 세계 곳에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육신의 혼과 육신의 육과 또 육신의 영, 이게 666인데 666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거래를 못하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많아가지고 가짜 목사들이 많아가지고 대형교 목사들도 가짜에 많이 들어갑니다. 나도 받았으니까 상관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육체의 욕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776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777으로 바뀌는데 이것이 변화체고 변은 변형체, 또 죽었다 일어난 사람을 부활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은 888의 사람이고 작은 예수, 무한대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시스템 하에 우리는 이제 그 시스템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게 888의 세상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것이 될지 공간적인 것이 될지 아니면 시공간적인 것이 될지는 그 나라 들어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천년왕국 이후의 세상에는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뀐다라는 것은 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몸은 못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은 그냥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이제 불 속에 가도 태양에 뭐 만도인가 뭐 15,000도인가 뭐 된다고 그러는데 태양 속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영육이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불사조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자세히 기억되지 않고 힌트만 조금 주셨어요. 예수님이 벽을 뚫고 가든 우리도 마찬가지로 벽을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미친다. 신이라고 얘기해. 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는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활체의 예수님을 보시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 가잖아요. 말 타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호련히 딱 가리는 거잖아요. 생각만 하면. 그래서 유체이탈, 순간이동, 이 기이한 세상이 열리고 있어요. 오늘날 인간의 과학으로 이거를 또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스위스 선이라고 하는 곳에 전에 한번 제가 어디서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세상이 지금 이제 어떤 세상인지 그 스위스와 프랑스 경계선에 선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과학을 지금 우려가지고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대요. 공개가 안 돼서 우리는 이런 얘기하게 되면 음모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막 보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과학계가
어마어마한 것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느낌은 오잖아요. 근데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체에 있다는 순간이동으로 하는 기이한 세상, 그리고 기이한 사람이 된다고 했었을 때는 제대로 성경에 말씀하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은 이 땅에서 끝났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 가능하겠죠. 지금은 우리가 화성, 목성 가려고 해도 못 가잖아요. 돈이 없으면. 뭐 돈이 있어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상태, 이런 사람이 됐을 때는 전 우주를 우리가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5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이걸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의 조건이에요. 세상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책을 주셨어요. 성경 말고 다른 것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성경 가지고 변질된 것이 쿠란이에요. 코란, 이슬람 성전 거의 90%를 개조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골격만 가지고. 근데 성경책 하나만 주신 거예요. 물론 성경책도 약간의 변질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사탄은 이 땅에 살라고 우리를 한정을 시켜놨어요. 사단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살자. 물론 나중에 불못에 들어갈 존재지만 나 혼자 죽기 힘들으니까 너희도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그 불못으로. 그렇지만 축복도 이 땅에 우리를 한정시켜 놨어요. 사단이 물질, 축복, 성공 등으로 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저 나라에서 누릴 축복과 영광을 이 땅의 것으로 바꿔놨다. 물론 현재적인 천국이 있는데 현재적인 천국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인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 죽으면 천국이라는 것이 없는 걸로 지금 이제 우리를 신학교육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 무천년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갔을 때 행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응? 행복의 이 땅에서는 행복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조금밖에 없을 거다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저 나라 갔을 때 행복은 뭐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수백 배, 수천 배가 될 거라는 거죠. 말로 상용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사랑이나 행복과 직결됩니다. 오래 장수하려면 사랑과 행복한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래 스트레스 받으면 오래 살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도 오늘 이제 천년왕국 요 시간 이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